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에게 세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게 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이라서 본문이 큐티책의 마가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이 저희 지금 수요일 날 지금 연속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나누는 마가복음 말씀은 아마 수요 예배 때 후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그의 사역의 이제 절정에 다다르셨는데 절정의 사역의 다다름과 함께 또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점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어떤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12장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어떤 비판과 비난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담고 있는 것이 이 포도원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 농촌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 때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주인의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지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물의 몇 프로를 그 땅 주인에게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헌납이라고 하나요? 헌물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렇게 땅 주인에게 그 곡식의 추수의 일부분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들이 농촌 문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것도 사실 그 비유를 좀 듣고 계신 것 같아요.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그 포도원을 땅을 경작하고 망대도 세우고 그 포도즙 따는 틀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땅에 소출이 있을 때쯤에서 그 종을 보냈는데 그 땅을 빌렸던 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 주인에게 그것을 돌리지 않고 그 종들을 괴롭히고 돌려보냈던 것이에요. 그러자 주인은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그것들을 또 요구했지만 이제는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절정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인이 선택한 게 내 종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구나. 그런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내 아들을 존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빌렸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주인의 경고가 있었다면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경고에 어떻게 보면 따랐어야 되는데 7절에 그 농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된대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를 드셔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권세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고를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그 하늘의 권세가 너희들의 권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 지도자들의 지금 태도가 어떻느냐? 너희들이 그 아들 대신 예수 메시아를 너희들이 기대하고 소망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메시아 예수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불신앙적인 요소들, 불신앙적인 그 요소들로 인하여서 찾아왔던 그들의 교만과 그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최초의 범죄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비유의 결정적으로 이제 끝부분으로 갑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었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그 농부들이 이와 같은 경고를 들었다면 분명히 자신들의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들을 가져오자 그 농부는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유를 들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뉘우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잡고자 하였으나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달하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주변에 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것을 너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너무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봤을 때 저 예수님이 너무 주목받고 너무 드러나는 것이 지금 불편하고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잡고자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님이 어떤 나누시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자리를 뺏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만,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결국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까지도 나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만족과 불편함들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에 대한 권위, 하나님에 대한 권위들 앞에 우리가 순복하지 못할 때, 내가 크고자 할 때,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내가 드러나고자 할 때 이런 교만 아닌 교만의 모습들,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은 지도자들과 리더들급에서 더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누가 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겠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사역할 때 이제 동역자들 사이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이제 동역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 부서 담당하는 학생들은 자기 부서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잘 따르겠죠. 근데 이거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고 다음 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사들을 모집하는데 제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전도사님은 이 교회 출신이니까 청년들 교사를 섭외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 청년들을 잘 설득해 달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양들을 담당하고 양들을 키워내는 그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교사들을 한 명 더 데려가고 더 좋고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사들을 한 명 더 데려갈 수 있을까? 여기에 이 지도자들이 사로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뭐 사역을 잘할 만한 막 교사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느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한번 마음에 불순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들어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가 어찌 보면 우리 지도자들, 우리 리더들, 앞서서 행하는 자들이 더 중요하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무엇을 강조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목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편 한 사람을 더 만들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 편, 예수님 편에 더욱더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공동체가 사람의 편이 되어지고 사람의 중심으로 모여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영향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으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이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벽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대요. 벽을 세우고 벽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 돌을 어떻게 놓느냐가 제일 중요하대요. 첫 돌이 수평이 맞지 않고 평행이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것을 잘 쌓아도 결과물이 되었을 때 그 벽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을 세우고 벽돌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첫 돌을 놓고 그 다음에 뭐 하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실을 매달아 추를 달아서 수평 잡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수평이 맞았다고 해서 아무리 돌을 쌓아도 절대로 쌓아 올라갈수록 그 벽은 수평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의 118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첫 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쓸모없는 것 같아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퉁이의 그 첫 돌을, 머릿돌을 그 너희들이 버린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누구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을 좀 우리에게 좀 실제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어떤 견고한 성읍도 마찬가지예요. 그 첫 돌이 중요합니다. 그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첫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그 첫 마음을 회복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첫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너에게 임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경고성의 말씀들을 던지면서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웠던 그 첫 마음과 첫 생각, 첫 그 마음의 중심들을 붙잡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 그 나에게 있는 고난, 나에게 있는 역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묵상해 보자고 했죠. 그 묵상과 그 시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그릇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그 첫돌 되어 주셨고 첫 시작이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그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마음이 세워져서 오늘도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속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기도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와 그 고난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묵상하며 함께 귀 기울이며 주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귀한 음성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